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복음의 다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이런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 중에 갈라디아라는 곳이 있었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편지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교회에 보냈던 편지들과는 달리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심하게 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에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쓱 들어와서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아니라 나도 무언가를 이루어 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빼내시기 위해서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참된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안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임하는 구원밖에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 누구도 질 수 없고 오직 죄가 한 점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믿음을 주시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참된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다 이루어 주심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참된 진리, 십자가 복음이 가득한 사람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야 한다면 넘어질까봐 두렵고 실수할까봐 무섭겠지만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미 가장 귀한 성도, 구원받은 자녀, 취소되지 않는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매일매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십자가의 이 다 이루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인지 인식하지 못한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저에게 깊은 의미로 새롭게 다가왔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처음 가지거나 누리는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잖아요. 새 핸드폰을 처음 살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만나기 시작할 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처음의 감격이 다 잊혀지고 옆에 있다는 것도 까먹게 되고 그래서 어느새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함을 잃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익숙함과 싸워가면서 처음의 감격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다 이루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해져 버려서 늘 나에게 있었던 거라서 혹시 익숙함에 속아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과 그분의 참된 복음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죽은 자리에는 누가 사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사십니다. 성령께서 바울 안에 좌정하셔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 그 참된 복음이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경험되어야 할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은 다 죽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계획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순간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하나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을 고민하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다 해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라는 이 죄의 목록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기, 화내지 않기, 빼앗지 않기 같은 하지 말아야 할 죄의 목록들을 이제 적어내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선행의 목록들을 적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베풀기, 착한 말하기 같은 내가 생각했을 때 죄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라는 이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끊어내 주시는 그 다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매 순간 나의 계획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인식하는 사람,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한 가지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마지막 말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말이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내 수준에서 가능한 해결책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그 죄의 문제를 마주할 때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라는 이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 이루심을 내 삶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그 문제보다 크신 성령께서 친히 나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 내가 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죄가 태워지는 역사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다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길목길목을 다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늘 죄를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만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그 은혜가, 참된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에서도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죄를 다 끊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누리는 사람은 다 이루신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함께 밥을 먹거나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과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로 가득한 그들을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고,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함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들과 친구가 설령 되려고 한다면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들, 손가락질을 다 감수하면서 그것들을 내려놓아야만 이제 가능했던 일이죠.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은 서로 친구가 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리와 죄인과 친구가 된다면 그들에게서 무언가 유익을 이제 얻기는커녕 주변에서 오는 그 엄청난 손가락질들을 다 이제 감수해야만 했죠.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그들의 이웃이 되려고 했을까요?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을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줄 것이라고는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웃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나의 친구라고 여기셨죠. 그래서 자신의 체면들, 사람들의 손가락질 다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 내려가셔서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이웃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이웃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돌려드릴 것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셨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그 손해까지 감수하시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사랑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의 본성은 늘 나를 기준으로 이웃을 설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무언가 이득이 될 만한 사람만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재미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있으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이웃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조금 부족해 보이거나 주변에서 평판이 조금 안 좋은 사람과는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는 아무리 가까워져도 나에게 그다지 유익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나에게 무엇도 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 자체를 뒤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기준을
나로부터 너로 바꾸는 것. 그래서 그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나누고 베푸는 것.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닮은 그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섬긴다고?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조건 없이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악한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의 관계나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저 사람이 반만큼은 돌려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마구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제 하고 싶지 않아지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주님처럼 나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다 이루시는 그 참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이 다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다 이루신 그 복음 안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기도함으로 주님을 늘 가까이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이렇게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참된 복음의 능력과 다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